예, 할렐루야. 예, 잘 주무시고 잘 드셨나요? 예,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야, 제가 이렇게 강의가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계획 없이 막 진행을 제가 그래서 불안해가지고요. 또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혹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 강의면은 혹시 그래서 에이 뭐 그냥 걸쳐 입고 그냥 난방 차림을 올까 하다가 그래도 기왕 뭐 입는 거 똑같으니까 와이셔츠 입고 일단 이제 와서 뭐 강의 듣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제 다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가르쳐 드리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면도를 못 하고 왔어요. 그리고 치마는 넥타이도 챙겨왔고 여러분들 이 찬양의 열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그냥 찬양의 열기가 확확이요. 뭐 여름 폭염 뭐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의 열기니까 다 이게 거룩한 열기니까 편안하게요. 뭐 부채질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60여 년 살아오면서 가장 쉬웠던 게 이렇게 되돌아보면 가장 쉬웠던 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 하시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하는데 좋죠. 근데 그냥 공짜로는 안 되는데요. 그래야 하나님 백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성경 말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것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물론 뭐 열심히 안 해서 공부를 못한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은 대부분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는데도 뭐 그냥 뭐 잠도 잘 안 자고 뭐 열심히 붙잡고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꼬박꼬박 책상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 왜 못할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붙잡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보면 공부 계속 시험에 안 나올 걸 가지고 안 나올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공부하면 안 되고요. 선생님의 관점에서요. 선생님이 뭘 중시하는지 그걸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를 낼지를 알고 공부를 해요. 강의 들으면서 이미 그쵸.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이제 여러분 또 시험 보실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점에서 자꾸 이게 뭐 중요하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 오늘날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들 하나님 관심 없는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지요. 목회 못하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걸 그걸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다면 아마 세상이 바뀌었을 텐데 농담이고요. 그냥 팽팽 놀아도 점수는 제가 잘 나오는 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선생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선생님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이 무슨 시험 문제를 내는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 신학자들의 관점에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어제 말씀드렸나요?
정말 헬라 철학의 기초를 둔 그런 접근 방법으로 계속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그런 신학들, 철학의 체계, 방법론을 가지고 가르친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별 관심 없으시거든요. 별 관심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성경에 말씀하신 중요한 것들,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 비결은요, 집중이에요. 집중. 너무 공부 못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이 녀석이 아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누굴 닮으니 너는?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지? IQ가 나빠서가 아니고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집중 문제예요. 너무 산만해요. 너무 산만해요. 아니 영어 공부할 때는 수학 걱정하지 말아야죠. 아니 수학 시간에는 영어 단어 암송하면 안 되죠. 이렇게 산만하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 집중을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집중력이에요. 10시간 멍청하게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요, 새벽에 딱 일어나 가지고 2시간 탁 머릿속에 싹싹 들어가게 집중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몰입이에요. 몰입. 정말 거기에 내가 몰입하는 것. 소리 이렇게 어렸을 때 그 볼록 렌즈 가지고 이렇게 종이 태워 보신 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평범한 유리는 안 돼요. 어몽 렌즈 가지고는 흩어져요. 그래서 볼록 렌즈가, 요만한 볼록 렌즈가 이렇게 햇볕이죠. 햇빛을 이렇게 집중시키면은 종이를 태워요. 그래서 그런 집중입니다. 집중. 자녀들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 책상 머리에 앉아서 앉아 있는 게, 근데 뭐 멍하니 뭐 해도 1시간 공부해도 앞에 뭐 했지 하고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뭐 여러분들 반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아니니까. 아니니까. 치마는 담겨 있는 뼈 있는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배워야지, 그렇죠? 이렇게 뭐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3년 신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는 내가 뭘 공부했지 하고 나오는 3일째로 한 학기 내내 공부하고 나오지만은 여기 우리 두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이 있네요.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선생님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알았어요? 그래. 공부 잘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자녀 지혜를 솔로몬처럼 주시되 다윗과 같은 그런 의로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인사말로 그냥 잠깐 드린 거고요.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 뭐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교회론이 6번째네요. 6번째 교회론.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뭐예요? 에크가 뭐예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칼레오 아니면 칼레입니다. 그것은 to call, 부르다입니다. 불러내시니. 어디에서요?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론에 대하여. 교회는 에베소서로 본 교회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근데 크게 둘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 그래서 교회에. 근데 먼저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었는데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목시키셔서 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마지막 때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 이스라엘로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둘이 하나가 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다른 말로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기 안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실까요? 흐뭇하셔가지고 흐뭇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볼 때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사도 요한처럼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귀한 모습,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네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 군사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제로 들어가서 지교회, 우주적인 교회 뭐 다 사실 몰라도 어디 갔는데 지장 없다고요? 지장 없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원래 교회는 건물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초대교회 300년 동안요. 그 이후에 서서히 건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 예배가 변질되고 선교가 변질되고 교회 자체가 건물 제가 이름 짓기로 교회에 건물 노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건물 노예 시대, 건물 포로 시대가 건물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고요. 여기서는 착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막강한 세를 이긴 예수님의 교회는 건물이 있고 없고, 건물 있으면 좋죠. 뭐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건물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러내심 받은 백성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령을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지, 건물이 아무리 커도요 지금 관광지가 되고 뭐 술집이 되고 뭐 모스크가 되고 뭐 서커스장이 되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정말 복음으로 승부할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건물,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은 건물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더해 주신 건데, 교회입니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것은 건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천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바로 사람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어요. 나를 건국하기 위해서 예수님 진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모든 전도도, 우리의 삶도 사람 살리는 것을 위하여, 정말 그냥 놔두면 지옥 가 이런 수많은 그런 영혼들 사람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요, 또 공생애 3년 반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뭘 하셨나요?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죄도 만들지 않으시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셨습니다. 딱 12명 키우셨어요. 근데 한 명은 죽었어요. 자기 길을 갔죠. 11명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11명에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명에게 마태복음 28장 올려주시죠. 맨 끝부분이요. 16절부터요. 16절 11제자입니다. 11제자. 왜 11제자예요? 가룟나다가 자기 길 갔으니까.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다시 낸 말씀이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두 가지가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7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여기 의심하는 자가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11제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500명 가운데가 아니고 500년 기적을 체험했던 장정 5,000명 2만 명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11명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셔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더구나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살리실 때 보았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보았던 그 사람들이, 무리를 거르는 예수님을 보았던, 그런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섰는데도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저게 충격적이었는데, 맞아, 그것이 내 모습이야,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는데요,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11명 가서, 이것이에요.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분이, 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아니 11명의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는 그들 보고요, 그들에게 책망 한마디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아직도 내 손에 못자국도 보고 그래도 못 믿냐? 너는 안 되겠다 하더라도 너는 가라. 너희들하고 같이 일을 못 하겠어.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요, 그 핫바지 같은 어부 출신들, 그나마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목매서 죽고요, 예수님 팔아넘기고, 11명의 세리 출신의, 어부 출신의 무식한 이 제자들,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들에게 인류의 운명을 그들의 초라한 무식한 어깨에 맡기냐는 얘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갔어요. 인류의 역사에 모든 그런 운명 그들에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에겐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그런 지도자만 해도, 웬만한 세상의 군왕들만 해도, 웬만한 그런 명망 있는 그런 지위 있는 사람만 해도 이런 11명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11명입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이 겁쟁이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던 이런 베드로, 다 그런 부류의 이 쫄장부들, 이 핫바지들,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비린내 나는 그런 고기 잡는 그런 어부 출신의 이들, 세리로서 백성들이 지탄이나 받던, 돈이나 담아던 그런 그들,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마 그냥 이건 제 상상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곁에서요, 예수님 정말 이들 믿어도 되겠어요? 우리는 아니 예수님 보셨잖아요. 이들에게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모든 족속의 구원을 이들의 어깨에 맡겨도 되겠어요? 천사들이 근심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옳았어요?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셨으니까 우리까지도 지금
복음 듣고 구원 받아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11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핫바지 같은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뭘 받으니까 예수님 아시는 건 성령을 벌써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확 바뀌어 가지고요. 무식한 사람 용감하다고 그렇죠. 뭘 많이 가진 지식이나 재미나 많이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비겁해요. 잃을까봐. 제가 바둑을 조금 두는데요. 부자 몸조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자 몸조심하다가 망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한 자는 구원하고자 한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한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가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원하셔서 그래서 어디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뭐하다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어쨌든 그냥 그냥 여러분들 복습을 좀 시켜드리냐고 하는 건데 지나가야 되겠어요. 전투적 교회를 뭐로 하는 게 좋다고요? 전투한 교회, 지상교회. 여러분은 승리한 교회, 천상교회 속해 있어요? 아니면 전투하는 지상교회 속해 있어요? 아직 지상교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투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셔야 돼요. 전투하시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 가면 승리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7교회 모두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귀가 있으신가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은 완성품 선물로 받지만은 상급은 이겨야 돼요. 초라하게 정말 옛날 이성모 목사님 개털 모자처럼 좀 부끄러운 건 받지 말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싸우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싸우면은 이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이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완전히 이기실 것입니다. 우린 그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이미 승리는 보장된 겁니다. 문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데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의 세력과 참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정말 사람 혈과 육과 싸우면 멱살 쥐고 주먹 쥐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칼이나 뭐 이런 거로 싸우겠지만은 우리의 무기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모든 그런 악한 진주들 전부 파괴시고 무너뜨리는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고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유형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무형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 그래서 교회 표지에 대하여 304면 교회 표지에 대하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304면 교회론 제7절인데 교회 기호 혹은 특징적 표지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건데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노츠라는 것과 마르크스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참된 교회는 어떤 마크가 있나? 바로 여기에 말씀의 참된 전파 교재, 말씀의 참된 전파 세 가지인데요. 성례, 말씀, 성례, 권징인데요.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 교회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성례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개혁된 교회가 지킨 성례가 두 가지인데 뭐예요? 세례 혹은 침례와 그리고 성찬식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천주교에는 7가지가 있죠. 우린 두 가지만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세 번째가 권징, 디시플린. 권징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한 경우 치리하는 거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참된 전파예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사교단체입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간판에 식당, 한식, 칼국수 식당 했는데 밥을 안 팔고요. 식당에 음식을 안 팔고 다른 것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 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고 세상 얘기만 해요. 신학자들의 얘기만 해요. 철학적인 윤리적인 얘기만 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얘기하시면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 얘기해야 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은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 간판을 내리세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 이용하지 말고 내리세요. 그냥 사교 단체 아니면 친목 단체 동창회도 하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다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지만한 것이 얼마나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것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례에 대해서 나중에 보기로 해요. 권징에 대해서 간단하게요. 권징에 4단계가 있는데요. 권징.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올려주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이제 이게 권징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요. 참된 교회가 되려면 권징을 시행해야 돼요. 신실하게. 그래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바로 너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아니면 부목사님, 장로님이 너와 그 범죄한 그 교인 교회 유형교회 식구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사람들에게 누설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하여 그와 상대해서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근데 들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요. 증인을 데려가는 겁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이제 2단계예요. 2단계.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같이 소수의 사람이 가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매님. 이렇게 어떻게요? 한두 사람을 한두 사람, 자기와 한두 사람 하니까 두세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혼자 이렇게 다 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게 원칙적인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3단계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입니다. 13단계예요. 교회에 말합니다. 교회 전체에서 당회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회 어떤 집사님들의 모임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교회에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아니하면 네 번째는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권징에 대하여 306면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하여 몇 가지 제도들이 나와 있는데, 정치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한강물에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이렇게 사람이랑 뭐 이게 국회의원이 빠졌는데 대학생이 뛰어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을 건졌대네요. 한강물 오염될까봐. 아니 어떤 여성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여기에 이제 306면에 제가 뭐 요대로는 하진 않고요. 정치,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에 대하여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 볼 게 퀘이커 교도인데요. 퀘이커 진동파라고 그러죠. 퀘이크, 흔들린 earthquake, 지진은 다 퀘이커 교도.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아예 모든 정치를 거부했습니다. 모든 정치를 거부했어요.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는 거예요. 모든 정치는. 정치 권력은 악마와의 계약이라는 신문 기사도 좀 본 적이 있는데, 정치는 필연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아예 정치를 배제시켰습니다. 이것과 극을 이루는 것이 감독제입니다. 감독제. 감독제 절정에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감독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교회의 정치권을 감독들에게 맡겼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치권을, 정치의 권력을 누구에게요? 감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토릭 이 감독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포프라고 그러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대리인을 두신 적이 없으세요. 지난 2014년에 8월에 아마 4박 5일 일정으로 현재 우리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을 했었죠. 우리 한국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내 2,500여 기자들과 해외 500여 기자, 3,000여 명의 기자들이 이걸 취재하기 위하여 교황주를 운집해들었습니다. 기자들만 3,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광화문 미사에서
사람들이 온 집에 몰려들었고요. 가는 곳마다 교황 찬가를 만들어서 교황 찬가를 부르고, 가는 곳마다 모두 뭐 교황에 대하여 사진전을 열고 교황을 칭찬하기, 국내 모든 언론들이 전부 그 당시 한국의 모든 언론, TV 모든 언론들이, 모든 일간지 모든 언론들이 전부 교황에 대하여 칭찬하고, 이분이 서민의 교황이고 뭐 약자들의 아버지고 뭐 이런 것들 칭찬하며 이게 올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케이, 뭐 착하고 뭐 선한 분인지 뭐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뭐 저도 그건 인정하겠어요. 뭐 꼭 인정 안 할 필요 없지만은 제게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부 교황입니다. 사람들이 손이라도 한번 악수가 아니라 그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변을 가까이 한번 가보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하고 높여드리는지, 뭐 무슨 기아 무슨 차죠? 서울이라는 그런 차를 뭐 그렇게 서민적인 그런 교황으로 하지만은 그런 모습들 얼마나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칭송하고. 아니 어떻게 찬미가를 교황 찬미가를 만들어요? 감히 교회에서요. 아니 그걸 자기가 듣고 앉아 있으면 안절부절하지.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가는 것마다 너무 열광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고. 그는 흥하셔도 나는 쉬어야 된다고요.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다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에 불과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화려한 면류관의 화려한 법복에 자면 그렇게 수많은 그런 수행권을 거느리고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연호되고 높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케이, 인간이니까. 하지만은 그 뒤에 가려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 마음에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에 다른 머리를 세운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리인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이라는 건데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의 전통이에요. 전통.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들이 제자들이 어째 장로들의 유전이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한번 3절 읽죠. 너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선언만 하면 부모 공경하도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뭐예요? 장로들의, 백성들의 전통이에요. 유전이에요.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래서 너희는 가라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유익할 것이 됐다, 하나님께 드렸다, 거르반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하시는데요, 자신들의 유전으로요, 자신들이 만드는 그런 교회 전통을 가지고 교황을 교회 머리로 세워놓고 그가 대리인이라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정말 부끄러운 교황의 역사가, 뭐 정부를 어떤 여자가 자기 정부를 세우기도 하고요, 독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뭐 제가 일부러 들춰낼 것도 없지만은 그냥 인간들이 만드는 역사의 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냥 여기고 지나갈 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머리이심을, 정치 교회 정치는 감독에게 맡긴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셔요.
그래서 그들의 교황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근데 베드로의 게바라는 게바는 아람어 히브리어고요. 베드로는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냐.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하지만은 그것은 근거 없는 비약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지만은 제가 조금 더 교회 권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근거가 없는 건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다른 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교재에서는 회중제입니다. 회중제. 교회 정치권이 회중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성원에게 감독이나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들 회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정확한 것은 교회 정치는요. 교회 정치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우리 봤지만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세요.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에베소서입니다.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 혹은 목사 교사를 누가요? 그가입니다. 그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섬기게 하고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상하봐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1장 18절 거기도 똑같이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가 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의 대화에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냐고.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왕이라고요. 내가 왕이라고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해 증거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은 통치하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양보를 하시겠어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요. 없습니다. 마리아가 뭐 죄 없는, 죄 없이 죄 없는 마리아의 무음설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주 교회에서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 신격화시키고 교황으로 베드로를 앉혀놓고 자신들의 교황의 정당성을 거기에서 찾고 하는 이러한 모든 무모한 그러한 것들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요. 그분의 영광의 모습 앞에 서야 되는데요. 자신들이 얼마나 교황이나 어떤 뭐 아크비숍, 주교, 대주교, 뭐 교황, 모든 그런 신부, 모든 분들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앞에 모두 초라한, 불쌍한,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만요. 모두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아니에요. 다 모두 불쌍한 죄인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고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왕 노릇을 하고요. 교회의 머리에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것처럼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마태복음 7장 말씀이요. 여러 번 봤죠. 여러 번 봤죠.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황 노릇을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뭐 설교 유명하게 그랬어. 내가 칭찬받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이 아름답다고요. 발이 아름답다고요. 왜 그 발이 아름답나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용어입니다. Your God reigns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반란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도 시작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요, 정말 당나귀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요. 짐승들도 자기가 돌아가야 될 것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내게 오지 않는다고요. 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나를 떠나는 그런 백성이요. 전 끊임없이 그들이 멸망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우상숭배 길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사람의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쪼아서 만든 거기 금박이 입힌 그러한 신을 신이라고요. 말도 못한 신입니다. 사람이 만드신 오죽하겠어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은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 복을 달라고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요, 이사에서요, 예레미야서의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조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꾸역꾸역 하나님의 대처품 만들어 놓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처품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주황하고 찬미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좀 예수님에 대한 이 교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종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 정확하게 좀 기사를 썼으면 자신이 그렇게 해야죠. 자신이 다 그 화려한 그 법복들 벗어버리고 다뭐 이렇게 관 다 벗어던지고 다 왕에게 다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이렇게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없이는 나는 교황인 나도 내가 정말 이렇게 뭐 목사여도 내가 뭐 신학자여도 내가 유명한 선교사여도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쉬운 그런 교회 정치에 대하여 교회 정치는 누가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그분의 교회거든요. 내 교회라고요. I will build my church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피로 사신 내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신데 다른 머리를 두신 적이 없으세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뭐 그것이 약간 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요? 주가 되리 하심이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되지 주님입니다. 왕이에요. 교회 머리세요. 여전히 그분이 다스려야만 그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다스리지 않고 인간의 대리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시면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퀘이커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제가 산호세에서 한 28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참 계획 없이 했어요. 계획 없이. 정말 계획 없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참 많이 답답해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단기 계획, 뭐 중기 계획, 장기 계획, 5년 계획, 뭐 10년 계획,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야 우리가 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냥 대책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하나님 주시면은 뭐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압력을 넣는 목사님 좀 계획 없이 계획 좀 짜고 그래서 당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도 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계획을 짜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도 계획을 짜시면 누구 계획 따라가시겠냐고. 누구 계획? 여러분 저도 제가 예수님께서 계획 짜시는데 내가 왜 계획을 짜야 돼요? 한번 이유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답답해도 그게 믿음 아닌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우리 정광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지만은 뭐 전에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이번에 이게 더 이제 와서 제가 이제 그동안 그냥 목회만 그냥 이렇게 폭 파묻혀가지고 목회만 하다가 뭐 한국 와도 잠깐 며칠 이제 어머님 뵙고 우리 전 목사님 잠깐 뵙고 이제 가는 정도에는 또 이제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와서 좀 길게 있다 보니까 정광 목사님은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런가 오늘 아침에도요. 그러니까 늘 그냥 그때 원배야 내일은 9시까지 와. 내일은 3시 반부터는 그냥 이틀 전도 아니에요. 그날 이제 그것도 이제 내가 내일 나 와야 돼. 몇 시까지 와? 물어보면은 내가 오늘도 그냥 제가 물론 이제 전화 이렇게 번호를 또 우리 남전사님이 번호를 잘못 갖고 계시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심하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그쵸?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답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앞날을 그렇잖아요. 앞날을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잠깐 있다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 너 인생이 뭐냐. 내일 일 자랑하지 말. 그냥 내일 일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냥 내일은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죠. 우리는 이게 앞이 쫙 보여야 딱 보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냥 이게 그냥 믿음으로야. 그분이 어련히 제가 사는 우리 한 캘리포니아주의 그 지역이 안개가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안개 도시로 유명한 데입니다. 안개가 아주 심할 때는 조금 거짓말 못해 가지고 손을 내면 손끝이 안 보일 정도로 짙어요. 거짓말 좀 못해서. 아 근데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차 운전하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이게 그냥 이제 로컬 길이라고 그러죠. 그냥 도로는 그래도 낫지만은 그냥 뭐 이렇게 뭐 100km, 120km 막 달리는 그런 이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 정말 불안하거든요. 앞에 뭐가 이렇게 나타날지 뭐 이렇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모두 이제 이게 낮에는 보통 거치니까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가다 보면 안개가 짙을 때 보면 정말 겁이 덜컥 나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꼭 한 10m 앞만 보여요. 그리고 10m 또 가면 또 10m 앞이 보여요. 또 10m 가면 10m 앞이 보여요. 그냥 여기서 보면 뭐 전혀 안 보여요 앞이. 근데 가면 10m 앞 가면은 또 10m 앞이 또 뚫리네요. 예수님의 인도가 그래요. 그냥 저기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목표 저기 백리 밖에 천리 밖에 저기 목표 있으니까 글리 가.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선한 목자로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선한 목자예요.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불러. 하나하나 불러. 여러분 이름에 하나하나 불러내시고요. 그 다음에요. 앞서가면 내 양이 따라온다고요. 따라와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예수님 앞서가세요. 그냥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앞서가십니다. 예수님 뒤에서 작대해가지고 모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따라가시면 십자가 죽음까지 따라가고요. 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요. 그래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이끌어하실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답답하다고 그냥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계획도 없이 그냥.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좀 고생했지만 그냥 여러분 생각해서 그냥 강의 근데 불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불안한 거예요. 그 연락을 제가 못 받았거든요. 제가 오늘 와야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내일 뵙게 하고 어제 갔지만은 몇 시에 와야 되는지 정말 와야 되는 건지 오늘 우리 정관 목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았으니까 이게 몇 시인지 뭐 오후인지 3시인지 뭐 오전인지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서 강의 듣지 하고 왔는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꽃장에 와가지고 꽃장에 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오늘은 불안하지? 전에는 연락 없을 때 그냥 푹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마음이 불안할까? 그래서 하나님 따라온 겁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마음이 안 가면은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냥 가서 강의 듣지. 여러분들 이 더위에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데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좀 계획 없이 노후 대책 세우세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자식들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들이 없어요. 다 자기
계산하고 자기가 이렇게 능력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 정말 너왜 정말 야 정말 얘 쫄딱 망할까봐 이렇게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뒷궁리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가 준비하고 네가 살아 그래 네 교회구나 그래 맞아 야 네가 목회하고 네가 걱정하고 네가 야 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은 아쉬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누가 정치를 하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 뭐래도 성경에서 아무리 뭐 교회들이 자기들이 종교회를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뭐 뭘 결정하든지 무슨 제도를 결정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교황을 앉히고 대리인을 앉히고 뭐 누구를 앉히고 뭐 해도 뭐 무슨 이단들이 무슨 뭐 이렇게 뭐 신천지 이단들이 뭐 누구를 앉히고 뭐 본인들이 앉고 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없어요. 교회 다른 대리인 교회 머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다 이단이고 전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 통치는 머리신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 세상의 모든 그런 뭐 천주교나 이런 교회들 마찬가지. 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개혁된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이 왕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좀 은퇴하려고 했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뽑아주지 않는 바람에 또 저에게 당연 전원이 또 그냥 목사님 5년 더 해주세요. 목사님 원하신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저는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사람한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요. 자꾸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봐요. 손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요. 그래도 손 목사님이니까 자꾸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제가 언제 시간 나면은 마음 놓고 한번 간증하면 교회 우리 저희 교회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뭐 성도 숫자 그걸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 귀한 교회인데 자꾸 저를 바라봐요. 교회 머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내가 우상이 되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다른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저 어머님도 그렇게 해서 혼자 되셔가지고 두 아들 키웠는데 형이 있고 제 동생인데요. 전 결혼하고 훌쩍 30몇 년 전에 87년에 유학을 떠나가지고요. 겨우 며칠 어머님 뵌 거 외에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몇 년 전에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어머니. 이제 가서 늘 제가 이렇게 비행기표 사면 빨리 비행기를 사고 날짜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뭐 10월 15일 날 옵니다 하면은 10월 15일을 이제 하루 지났고 얘야 이제 2달 남았어. 이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까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며칠 안 남았을 때 전화드리니까 이제 뭐 한 5일 남았어요. 어머님 그렇게 전화드리니까 실은 얘야 너 왔을 때보다 너 기다릴 때가 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너 볼 때보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뵈면은 바로 떠날 걱정이 되시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오면 이제 바로 며칠 안에 또 가니까 차라리 기다리는 시간이 더 좋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어머님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건 이제 표면적인 그래도 우리 어머님 그렇게 홀로 되셔서 두 아들 키우셔서 평생 과부를 사셨는데 이제 어머님 좀 모신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댔지만은 뭐 지금 이제 은퇴할 때도 그런 이유를 대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우상이 될까 봐입니다. 교회 자꾸 제가 없어져야 저를 안 보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뭐 예수님의 종으로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저를 정말 쓸데없는 그런 사람들은 저를 칭찬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볼 것 없는 그러한 저를 하나님 쓰셨는데, 제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칭찬받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참 부흥을 하고 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뭐 예배당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참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버티고 앉아 있으면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앉으셔야 돼요. 저도 아니고요, 어떤 프란치스코 교황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세요. 예수님이, 그분이요 홀로 우리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는 그분 외에 없어요. 그분 외에 없습니다. 쓰리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정광 목사님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되심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입니다. 복음이 이건 정치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님의 정치입니다. 예수님의 정치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는 통치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어쨌든 교회 정치는 교회 governor, 교회 정치는 예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담임 목사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감독인데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부패해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필연적으로 부패해요. 잘할 것 같지만은 다 필연적으로 부패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해서 자기도 망하고 모든 교인도 다 망하게 하는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다른 사람 같이 함정에 빠지는 그런 그것이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고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자유하게 할 때 예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의 개념들을 잘 몰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못할 말 할 말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건 그게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유인 줄 착각하고 노예가 돼서 욕망의 죄의 노예가 돼서 살든지,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께 복종을 사는데 자유를 잃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 복종을 사는데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예요. 이 자유입니다. 욕망의 사슬 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이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정치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 진정한 자유를 몰라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치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 318면의 교회 권세에 대하여, 교회 권세 318면 교회 권세 The Power of the Church. 우리 제3장 교회론 제1편 제3장 교회 권세에 대하여, 교회 권세에 대하여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교회 권세, 마태복음 16장 다시 18절로,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16절에요. 내가 복이 있다 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내게로니 너는 베드로라. 아까 요거 한번 다시 본다고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권세입니다. 교회 권세에 대하여, 교회 권세에 대하여. 교회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 권세는 지구상의 가장 막강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과학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어떤 혁명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교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란 얘기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모든 그런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죄인들,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권세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세상에, 그래서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아무리 비웃어도 그들의 희망은 교회예요. 우리 조국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체품을 세우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지구상의 유일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천국 열쇠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천국 열쇠예요. 키입니다. 키. 천국 열쇠예요. 교회가 지상에서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늘의 권세를 천국 열쇠를 열 수 있도록 해서 열면 매면 매주시고 열면 열어주시는 이 천국 열쇠입니다. 이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쓰고 계세요? 이제 음부의 권세 이겨야 되잖아요. 즉 어떻게 쓰고 계세요? 기도.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답도 주세요.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보면 되겠어요. 18장 17절. 여기에 교회가 두 번 나온다고요. 기억나시죠? 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다시 18장 18절에 다시 천국 열쇠 얘기를 하세요. 진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16장의 두 장 앞에 있는 천국 열쇠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얘기를 다시 하냐면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 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6장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를 지목해서 얘기하셨으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를 하겠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대표 개념이고요. 대표 개념입니다. 대표 개념이고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셨어요? 너희입니다. 교회에 주신 겁니다. 교회. 너희에게는 복수예요. 베드로 단수가 아니고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베드로의 그가 이제 답을 했기 때문에 그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무리들 위해 이렇게 구원받은 이 교회 백성들 이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위에 예수님의 교회는 세워져요. 그분들이 구성원들이고요. 그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천국 열쇠 주시는데요. 천국 열쇠를 16장에서 한번 얘기하셨고 여기 18절에는 다시 18장 18절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 1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9절 또박또박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요. 교회 구성원인 두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에 한 사람의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희 교회 청년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목사님 결혼 준비 다 됐는데요. 딱 하나가 안 됐다고요. 신부감이 없대요. 제가 얘기를 하죠. 다 안 됐어도 신부감만 있으면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감이 없으면 다 준비해도 소용없는 거야. 맞습니다. 교회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권세는 천국 열쇠인데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근데 교회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에요. 바로 그 뒤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 최소 단위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 모여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쳐서 아버지께 구하면 이것을 매주세요 하고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여기에서 우리가 닫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닫아주신다고요. 우리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회에 주신 권세요, 천국 열쇠요,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교회 권세입니다. 이 합심기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크게요, 더 강력하게 경험하신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죠.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 실론에서 배웠죠. 무슨 일을 하세요? 작정, 예정, 창조, 섭리인가요? 그것도 맞지만은 굵은 줄기는 아니라고요. 어떤 일을요? 창조와 구속과 심판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행하시지만 시작하시지만 성취하신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주신 이제 이 권세를 교회 주셨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하세요.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구역에 함께 모여서요,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모여서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계세요. 거기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메어주세요. 풀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풀어주신다니까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에요. 장차 심판하실 분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왕이나 시시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께서요, 구속자께서요, 저의 심판을 하실 심판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게. 나의 능력으로 응답할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큰 일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의 천국 열쇠 쓰세요. 천국 열쇠 쓰세요. 이것이 교회 주신 권세입니다. 교회 주신 권세예요.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권세를 행사하시라고요. 무엇으로요? 합심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위력을 아시지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시는 분이지만은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기도의 위력은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에 그러세요.
합심기도의 위력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함께 모이는 교회가 합심기도하는 것.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시간이 그렇죠. 교회가 기도하니까 우리 성경만 한번 보죠. 이제 요거만 보고 끝내죠. 성경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요것만 보고 이제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요. 제가 절을 얘기하지 않고 4장 23절.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었어요. 풀려났습니다. 동료들 교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제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뭐예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게 뭐예요? 합심기도예요. 기도 맞습니다. 그냥 뭐 조용하게 하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이것은 소리를 높였어요. 큰 소리로요. 어떻게요? 일심으로 합심기도에 마음을 합쳐가지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대주제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통치자세요. 천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초대의 교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누굴 향해서 드려진 겁니다. 천지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그분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그 끝절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들으시니까요, 땅이 흔들리고요. 그렇죠? 한번 31절. 빌기를 다음에 합심기도 끝났습니다. 모인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하더니 하나님께서 와, 내가 들었어. 내가 응답하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요. 한 것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어요. 그쵸?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목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요. 근데 천사가 이제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뭐가 기도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 불러내실 받은 백성들이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감옥문을, 땅에서 감옥문을 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열어주셨어요. 열렸어요. 천사를 보내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 보면요, 그냥 건너뛰어서 12절로요. 로데라는 그런 여종이 게즈바이가 나가서 이렇게 여기 이제 마가라는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집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으면 게즈바이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15절이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냐? 지금 헤롯이 베드로 죽이려고 지금 사슬 뭐 그냥 해놓고 전부 이렇게 군인들 해가지고 다 묶어놓고 있는데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초대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어떠세요? 좀 위로가 되시죠? 그들도 기도해놓고는 기도의 위력을 잘 몰랐어요. 그들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지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기도의 위력을 믿으세요. 합심기도의 위력을요.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합심기도가 아닙니다. 위력이에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단 2명만 해도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합심 기도하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종집을 찍으실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응답하세요. 합심 기도의 위력을, 기도의 위력을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 더 깊이
확인하시는 그 감격이 넘친 여러분 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